오늘의 말씀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여러분들 오늘이죠.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잘 일어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쓰시는 말이죠. 이 안녕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그간 밤에 무탈했느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요, 잠을 자면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다음날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안하게 잤는데 지옥문 앞이면 얼마나 살떨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도 익숙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기독교의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과 잠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잠자는 자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봄으로써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우리가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잠자는 자였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간의 삶 자체가 잠자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사는 것,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시기에 우리가 들어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낳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인간의 몸 육신 하나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걸어가야 할 최고의 목표, 최고 종착점이 어딘지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됩니다. 저는 나이가 아직 여기서 가장 어린 편에 속하지만 제가 어리고 제일 어립니다. 네, 제일 어리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종착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주님께서 불려 천국의 문 앞에 가실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삶의 노하우와 통밥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어떻게 나의 인생을 완성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걱정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잠자는 자에 속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은 모두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잔다는 것, 내가 여전히 잠을 자는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 기도하고 앞으로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들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에 땅에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캄캄한 만민이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한 만민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둠의 땅에 있고 내가 캄캄한 만민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신다면 여기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격에 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런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어떠한 상급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손해보고 살고 무엇을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어떠한 고통 속에서 있는지 알아야 천국의 기쁨을 아는 것이 더 값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로또 1등 당첨이 된 종이를 들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비록 없지만 로또 1등을 내므로써 큰 돈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또 1등이라는 이 금액, 제가 한 10억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에게 1조의 돈이 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에 기뻐할까요? 이해가 팍 되시죠? 제가 1000억이 있습니다. 10만 원이 저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 없습니다. 그냥 저녁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지, 내 인생이 왜 어둠 속에 있고 캄캄하며 내가 그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건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아무리 값지다, 정말 귀하다, 소중하다 말하지만 그 귀함과 하찮음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결단코 그것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나의 상급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이 삶을 고통받고 있지만 나의 마지막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방금 이야기한 이 땅이 지옥과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모든 부귀영화를 갖고 있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의 자격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나이 또래의 이런 강연자들, 설교가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문장을, 그 뜻을 이해할 때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저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 말씀을 보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실천사항에도 있죠. 이 말씀 한 장을 이해하는데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 영광이고 은혜이구나 깨달아 알기 때문에, 깨달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힘들었으니까 여러분들 힘들겠거니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 아는 것도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잠에서 깨어있는 것도 이러한 유와 비슷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의 차이를 알려주시려고 하지 않았으면 저 역시도 이 말을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내가 죄짓지 말고 새 사람 되는 것으로 정도로 이해하고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깊고 우리가 골수를 쪼갤 만큼 큰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잠을 자는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로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인들이 잠을 잡니까? 잠을 잡니다. 누구입니까? 잠을 자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인들이 잠을 잔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하세요? 잠 깰 뻔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이 질병 속에 있고, 이 질병은 무엇을 속하냐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리고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질병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안해. 나는 인생이 참 즐거워.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기만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고 어렵게 여깁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멀쩡하고 좋은 사람이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주일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거라면 이 자리에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죄인의 마음속이고 죄인과 함께 계십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 계시고 고통받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고 아무 고통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어도 알아서 천국 갈 텐데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죄인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슬픈데 기쁜 거예요. 내가 죄인임으로써 고통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기쁩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대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자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분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 속에서 우리가 잠을 자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이런 말을 예수님 앞에 달고 삽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재밌거든요. 예수님이 드러나서 나의 삶이 값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기쁘거든요. 아무리 좋은 밥도 한 번 먹으면 저녁 한 끼 식사에 불과합니다. 다시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좋은 밥들이 여러 가지가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하면 이 얼마나 기쁜 시간들입니까? 얼마나 맛있고 설레이는 순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매번 매 순간 드러나시고 너가 사랑받는 자야, 너와 함께하는 자들은 복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이 모든 순간들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즐거워지고 싶어요. 내가 이 땅을 너무 힘들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크리스천들은 항상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생활입니다. 이 전통적인 종교생활은 우리를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냥 잠이 아닙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합니다. 주일 성수 잘합니다. 교회 예배 참석 잘하고 성도들과 사이도 좋습니다.
하는 일이 뭐든지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 예수님의 그 풍성함이 그 마음속에는 중심으로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공고한 자, 궁핍한 자의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나 나에게 이 공고한 이 질문, 이 궁핍한 질문, 가난한 자의 이 질문이 없으면 예수님은 결단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결코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서서 잠자는 자에게서 깨어난 자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크리스찬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죄의 모든 것들로 책임을 떠안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잠자는 자에게서 벗어나서 잠자는 자였던 나를 기쁨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 동안 예수님을 즐거워해도 그 즐거움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기쁘고 흥미진진한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활을 다 하고 나의 생활이 모두 형통해도 이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혐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은 마른 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 예수님께 주님을 더욱더 함께하기 원합니다라는 질문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뼛속에서 벌써 다 말라버리고 하나님께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멀쩡해 보인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 여러 악한 질병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그 질병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다고 예수님을 맛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어색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여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정말로 기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나의 삶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 달콤한 순간을 내가 왜 달콤하게 느끼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기뻐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들은 겁니다. 잠자는 자는 죽음에 머물러 있다. 잠자는 자는 죽음에 머물러 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잠자는 자는 죽음에 머물러 있다. 아멘. 아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잠자는 자가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죄인임과 동시에 죄인이 있는 곳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워지는, 내가 예수님 없이 즐거워지는 그런 나태함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즐거움이 기다려지는, 매 순간 30분 뒤에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이 간절한 즐거움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죽음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없잖아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만합니다. 주일도 다음 주면 또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여전히 내 삶에서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자꾸 찔립니다. 말씀 봐라. 기도해라. 나와 함께하자. 좀 더 나에 대해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니? 좀 더 모든 사물에서, 모든 역사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애써 무시합니다. 내 삶이 즐거워요. 내가 지금 이게 급해서요.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안 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날려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고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겨울이고 죽음 속에 있다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죄인은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찾아 헤매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쯤 오니? 언제쯤 나와 함께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계시는지,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 계셨는데 지금 어디로 내려오셨는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들의 삶, 죽음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나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는 자가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더욱더 많은 것들로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고 우리 삶에는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다 성경책이 자꾸 보입니다.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세상 모든 일들이 시간이 없어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생명의 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예 성경책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깊숙이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찬장에다가 잘 넣어놓고 문도 쾅 닫아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보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 책상 밑에 숨겨놓습니다. 내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한 장 안 봅니다. 기도 한 번 안 합니다. 그런 여러 노력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서 살고 내 개인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주일날 예수님 거기 계셨네요 하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며 삽니다. 자기가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아니 깨달아 알더라도 이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꼭 경찰에 체포되는 죄인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게 뭐라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박에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거룩한 성도님들도, 모든 거룩의 성례전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아니었는데 이번 주에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불려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삶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분별이 있는 지각이 필요합니다. 세련된 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받는 순간에 있구나라는 이 정확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센스가 아닙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집에다가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었는데 열쇠가 안 맞는 정도의 센스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책을 위에 올려놔야 하는데 꼴도 보기 싫어 성경책을 책상 밑에 넣어놓은 그 정도의 센스가 아닙니다. 내가 밥을 먹다가 누군가 방구를 껴서 방구 냄새를 맡는 그 정도의 센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느낌은 무엇이냐면, 내가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물을 마시다가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쁨인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쁨을 소망하고 꿈꾸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악마에게서, 사탄에게서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땅의 기쁨이 잠깐 줄지 모르나 그 기쁨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기뻐해야 하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진 것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기뻐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는 내 마음을 지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고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 그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이 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깨닫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잠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내가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의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 발을 옮겨 그곳에 자리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면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장로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예수와 함께하라는 이런 여러 조언들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너무 감사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만나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교회 많이 다니고 많은 봉사와 헌신들을 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집사인데 나는 이제 권사 초년차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숙련됨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것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해야 하는 당연한 순종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님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베드로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나왔던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위기에 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이 자기 몸을 묶고 있고 다음날 아침이면 나는 처형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안히 잤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받는 이 지옥들과 죽음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다음날 아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띠를 띠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왜 잠자고 있어? 나가야지. 우리 함께 걸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빛의 성도 가운데 걸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생명의 귀함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죽음을 이해하고 있고 죽음에 머물러 있던 나의 한탄함을 이해하고 있어야 예수님의 그 기쁨의 생명이 감격스럽고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연합니다. 치열하게 삽니다. 그러나 육으로 사는 것보다 영으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죽음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텔레비 보는 시간, 친구들과 전화하며 수다 떠는 시간, 이것들보다 내가 핸드폰 보는 시간보다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의지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있는 자요. 잠을 자는 자요.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다는 말조차 듣지 않는 것처럼 사시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셔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열심히 졸았던 유년 시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나라. 악마의 곁에서 무엇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는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않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자다. 내가 죄인이다.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하나를 깨달아 아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흔합니까? 내 마음속에 온갖 평화들로 가득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흔들림과 폭풍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얼마나 비는 자주 내리고 내 마음도 내리고 내 눈도 내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갈라짐이 심각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성령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이상하거나 그것으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제가 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과 만나고 행복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알아갔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자로서, 죄인으로서, 그리고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하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즐거움과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